지난주에 우리는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리고 14절 15절을 함께 읽었었죠. 그리고 12절을 가지고서 우리가 긴 시간 여러모로 함께 그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렸죠.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은 구원을 이루도록 힘쓴다는 말은 두 가지 구원을 먼저 생각해야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노력을 했든 노력하지 않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 마치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셨듯이. 그러나 그 이끌어내는 삶이라는 것은 노예되었던 자들에게 자유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노예로 사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 자유인으로서 자기의 삶의 의무, 책임감, 그리고 해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즐기는 것은 편안함입니다. 안락함이죠. 문제가 없이 그냥 일이 잘 흘러가기만 하면 되는 것. 사실 이런 삶들을 많은 사람들이 원해요. 그 키르케가르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길 바란다면 꿈을 작게 가지고 그리고 활동 영역도 좁히고 그 사람도 적게 만나야 된다. 그래야 목표가 않고야 상처도 덜 입고 사람을 적게 만나야 덜 부딪히니까 상처를 덜 입고 꿈이 작아야 그거로 인한 상처가 적다. 결국 이 이야기는 그 천주교의 수도사들이나 혹은 그 불교의 그 승려분들께서 하시는 것이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한적하고 궁벽한 곳에서 그들이 조용하고 최소한의 그 먹는 삶, 입는 삶을 살면서 가급적이면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자신과 싸워서 이겨나가고자 하면은 소소한 행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고통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자유인에게 주시는 첫 번째 삶은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다. 그 이미 7부족이 미리 있었는데 7부족과 끝까지 싸우는데 내가 그들을 정복하지 않아도 그들이 나를 죽이러 달려드는 세상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결국은 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정복당하는데 결국 정복한다는 7 원주민, 7부족은 사실은 나의 옛던 몸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싸움은 내가 싸워나가는 싸움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모두가 다 함께 구원받은 것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자기만의 구원의 결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결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전멸이라는 건 진정한 복종을 뜻합니다. 내가 꿈꾸는 꿈, 내가 생각하는 계획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래적인 성정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본래 성정들이 어떻죠? 쉽게 속상해하고, 쉽게 분노해하고, 쉽게 억울해하고, 이런 것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쉽게 판단을 하죠.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제가 TV를 보는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데 하여튼 보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패널들이 모여서 자녀들이 부모를에 대한 서운함과 억울했던 점, 고통스러웠던 점을 이야기하니까 부모들이 뭐랬냐면 너희들이 그 맞을 짓 했으니까 맞았지. 그리고 너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 우리한테 억울한 일만 당했냐? 우리들이 너희들한테 쏟아부은 사랑과 노력과 희생을 너희들은 왜 하나도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분이 나와서 그래요. 모든 아들들은 엄마한테 맞은 거, 억울한 거, 섭섭한 거, 손해본 거는 다 기억하는데 엄마한테 받은 사랑과 혜택은 한 개도 기억하지 못한대요. 근데 그게 비단 자녀만이 아니고요. 부부도 그래요. 모두가 다 뭐만 기억하냐면 그 고통받았던 기억만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뭐를 줘요?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고통을 줘요. 그런데 이 고통을 주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기쁨으로 나가지 않고 천국의 삶과 여유 있고 진정한 평안을 맛보지 못해요. 이거는 결함이죠. 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내라는 그 필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내라. 이 구원은 충돌과 전쟁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자신과 하나님의 뜻과의 충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옛몸, 원주민들이 완전히 죽어나가기 전에는 이 일이 그 평화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 부족들을 다 전멸시켰을까요? 못했을까요? 못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을 때까지 계속 싸웁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전멸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아가는 삶이 참 재밌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무리바와 마사 사건을 기억하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라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 다시 말 홍해가 갈라지고 뭐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신앙은 부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은 잘 되고 복 받고 교회도 부흥하고 개인도 부흥하고 다 잘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웬걸? 이거는 광야 생활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는 거예요? 불안, 염려, 고통으로 시작해서 불안, 염려, 고통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노예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그 노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요, 자유인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유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편안하고 안락하다면 그거를 선택하다고 말하자 모세가 그것 때문에 무척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십니다. 왜 좀 편하게 좀 살게 하시면 안 되나요? 신앙적으로. 왜 우리의 그 삶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는 말들을 하나같이 하셔요. 근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 시험 치지 않고 사는 그 세상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학생들이 생각하겠죠. 그렇죠? 시험 안 친다면, 이번 달 시험 없다, 시험 안 친다라고 말하면 애들이 만세를 부르고 막 야 소리를 지릅니다. 시험 보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광야를 떠나서 이집트로 돌아가면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괴로움이 적으니까 스트레스가 적어요. 편안하고 기본적으로 먹을 거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집트가 제공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일 기도하신 다음에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3가지 시험이 첫째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지 기적을 베푸시는지 아닌지 테스트해보고 나가라. 준비성 없이 나가는 것은 바보적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높은 데서 한번 뛰어보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지켜주시는지 테스트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확실하게 되면 나가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겁니다. 편안한 삶, 축복받는 삶, 성공한 전도, 신앙 안에서 잘 자라는 제자들, 형통한 삶을 제공하겠다고 예수님을 꼬셨어요. 예수님, 제 말대로 이 땅이 추구하고 있는 정신을 따라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찬양과 감사가 넘쳐 흐르고 기적이 그 안에서 유유히 흘러가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좁아가지고 교회를 더 큰 교회로 짓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사탄은. 우리 자주 듣죠? 대한민국이 잘 되는 이유는 많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다. 이거는요, 비성서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시질 않아요. 주신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집어넣고 평화를 주신 적이 없어요. 끝없이 싸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이 땅에서 나은 삶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분리되는 정신, 나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옛몸을 죽이도록 하는 싸움을 끝없이 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매력적인 성령의 부흥 선물 같은 것을 제안을 거부하셨죠. 나는 다른 것에 경배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만 목숨을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팠죠. 고통스러웠어요. 그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얼마나 더 열심히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몸이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우습게 여기고 복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마치 교인들이 가난하고 교인들이 아프면 빛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그거는요, 교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법에 익숙해졌다는 소리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삶에 익숙해진 것이지 성경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건 뭐를 뜻하냐면 결국은 네가 그것으로 인해서 일이 망쳤어. 눈이 안 보이고 눈이 아프니까 일이 망쳤어. 전도는 안 될 거야.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 내가 감옥에 나와야 복음이 전도되지 않겠어? 내 눈이 밝아져야 안 아파야 사람들에게 빛이 되지 않겠어? 라고 바울은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래요? 너의 약한 점이 강한 점이래. 내 은혜는 이미 너에게 촉하답니다. 그건 뭐냐면 네가 생각하는 원만함, 고통이 없음, 풍요로움, 잘됨 이런 것들이 내가 너에게 마땅히 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집트가 너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눈이 아프고 감옥에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성공할 수 없다고 믿어요.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는 노력하지만 내가 무언가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는 당신 앞에 죽습니다. 당신이 제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이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신 것이죠. 고통이 적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삶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결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자유인으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고통은 필수예요. 로마서 5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필수 단계는 고통입니다. 환난이에요. 모든 성장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성품은 소망을 가져다 주는 줄을 우리가 알미로다라고 말하므로 신앙의 모든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회피하거나 다가오질 바라지 않는다는 것, 이것 때문에 속상해한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성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험을 피한다는 것은 그 시험을 피하면 어떻게 되죠? 또 다니죠. 유급되는 겁니다. 뭐 간단해요. 유급하면 돼요. 상급반으로 진급하지 못합니다. 축복받은 삶처럼 보이지만 실은 비극이에요. 실은 불행입니다. 요즘에 우리 재림교회가 재개발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서중환만 해도 거의 뭐 한 7군데 이상이 지금 교회를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들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뺏는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돼요. 교회가 없으면 어때요? 교회를 뺏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나요? 그러면 하나님 이 난관을 이기게 해주시고 재개발 업체들이 마음을 변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들이 이 교회를 유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래, 유지하게 해주마. 대신 너희들 유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유급되는 겁니다. 왜? 뭐를 피했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만 된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은혜롭게 자라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면 교우님들이 싹 떠나셨다가 교회가 다 건축되면 교우님들이 싹 몰려오셔요. 우리 북선교회도 그랬다면서요. 교회 다 짓고 나서 막 140명이나 되는 어마무시한 성도들이 있게 되었다고. 축복받은 삶 같지만 이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축복은 고통을 통해서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통해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조금씩 전진해 나가고 발전해 나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이걸 인정하게 되죠. 그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이것이 의의 길이기 때문이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그렇다면은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에서 원주민들을 정복하는 싸움에서 승리한 싸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며 당신의 뜻을 너희 안에서 성취하도록 힘쓰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말하므로 이것은 항상 연합이라고 말해요. 포도나무가 가지하고 붙어 있다면 연합이었죠. 남편이 아내 안에, 아내가 남편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건 항상 연합을 뜻했는데 신기하게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요 무려 160번 나타납니다. 신약성서에서. 그런데 아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주제어고요. 그리스도 안에가. 그리고 신약성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특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어떻게 하죠? 십계명을 지켜야죠.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행동이 아니라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그리스도 안의 연합에 대해서 바울은 결혼의 연합이라고 에베소 5장 32절에 이야기했고 에베소 4장에는 머리와 몸의 연합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침례로 우리가 연합했다고 말하면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면 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우리가 불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라로 이끌면 마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있겠지라고 말하면 됩니다. 물이 바로 이끄시면 물이 바로 이끌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억울해하고 속상해봤자 억울함 생기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갈까요? 이집트로 마라로 데리고 가신 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저는 뭐 왼수덩어리를 만나가지고 힘들게 사는 걸 보니까 이혼하고 싶고 저 사람과의 인생을 지우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고 뭐 이런 생각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요 왼수덩이는 나하고 결국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왼수덩이를 나에게 주신 것은 그게 무리바와 마사가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면서 내 자신이 새로운 것을 배우게 돼요. 이것이 바로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연합.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셔서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그분과 꿈과 계획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멋진 결실을 이루어내도록 하시는 거죠. 흠도 점도 없는 자가. 그런데 어떤 점에서 흠도 점도 없는 건가요? 행함에 있어서? 아니에요. 연합에 있어서 흠도 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흠도 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데 있어서 복종하는 데 있어서 흠도 점도 없는 거예요. 죄악을 졌느냐 지지 않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했느냐 그분 앞에서 복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4절에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 것에 신뢰를 한번 예적으로 들어주는 겁니다. 자,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속 안 상해보거나 불평 없거나 웅얼웅얼 거리지 않고 하루를 지내보신 적 있으세요? 정경희 집사님, 아이들이 막 뛰어놀면 힘들죠. 피곤하고 지칠 땐 더욱 힘들죠. 그런데 아이들이 자꾸 뭘 갖고 놀아요. 갖고 놀지 말라는 데 또 갖고 놀아요. 그러다가 사고내 문제가 터지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안 치밀어 올라요? 예, 불평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나를 아버지 신발짝으로 때리셨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만 들으니까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사정없이 신발 엄마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내가지고 그냥 때린 겁니다. 알고 보니까 엄마가 델몬트 주스병을 문에다 이제 배달받은 거를 갖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놈의 딸내미가 지가 들고 가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하지 마라. 무겁다. 너 못한다.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라고 소리 질러서 이제 결국은 들고 가다가 깨버렸어요. 유리병 깨지고 물 사방 튀고,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애써서 만든 그 토마토 즙 탁 깨지면 그냥 부엌 쫙 깔면은요, 유리 닦아야죠. 그 잼 닦아야죠. 너무 힘들죠. 근데 속 상하죠. 그거 남편이 그랬으면 어때요? 더 짜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신발을 꺼내가지고 애를 때린 거예요. 근데 애는 뭐만 생각하냐면 지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엄마가 하신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누구든지 불평을 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짜증내며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불평 없이 살아본 적 있으세요? 우린 그리스도인이나 불평 안 한다고요? 남편이 말 안 듣고 일 저지르다가 괜히 속아서 사기당했어요. 짜증나요 안 나요? 그런 일 자주 당하죠? 사오지 말했는데 자꾸 뭐 사오는데 사오는 것마다 잘못된 것만 사가지고 꼭 뭐 부엌에 도움되는 거라고 사오는 게 꼭 속아 사가지고 그냥 돈은 돈대로 버리고 그냥 집안은 집안대로 배려놓으면 짜증납니다. 짜증이 안 날 수 없어요. 우리는 불만족해요. 우리는 불평하고 우리는 속상해하고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하지 말라는데 자꾸 말 듣지 않으니까 속상해요. 짜증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아이도 엄마도 같이 상처받죠. 나도 상처받고 관계도 수리가 필요할 만큼 부서져 나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먹여준 것, 입혀준 것, 재워준 것, 병간호하느라고 밤새신 것, 없고 그냥 병원으로 그냥 막 줄다림친 것, 그 다음에 도시락 싸가지고 갖다 주고 매일 학교다 데려준 거, 이런 것들은 자녀들은 아무도 것도 기억 안 해요. 팬거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냉담하게 한 거, 육성회비 안 갖다 준 거, 뭐 이런 거만 기억하셔요. 이게 뭘 뜻하냐면 인간이 불만족해하고 불평해하고 속상해하는 게 인간의 본성처럼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건 뭘 뜻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이집트에서 살던 모든 사람들은요, 삶의 중심이 뭐밖에 없어요? 평안함입니다. 잘됨이에요. 그리고 이 온전하게 된 게 깨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너무 여기에 집중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깨지는 거에 대해서 우라통이 치밀어요. 아니 그냥 시원한 오아시스로 데리고 가면 되는데 왜 물 떨어진 데로 보내냐고요. 왜 쓴 물이 있는 데로 보내냐고요. 왜 그러고 먹을 거를 그냥 까짓 거 간단해요. 트럭 한 1000대로 그냥 쌀, 밀가루 막 싹 바꿔가지고 집집마다 그냥 1년치 딱 갖다 주면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광야 생활할 건데 1년치 먼저 곡식을 갖다 주면 이러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 절대로 안 하셔요. 주셔도 매일 조금씩 주셔가지고 매일 불안하게 만드셔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떤 게 편해요? 월세 사는 게 편합니까? 전세 사는 게 편한가요? 전세 사는 게 편하죠. 전세 사는 게 편해요? 집 사는 게 편합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1년치 곡식을 주시든지 아주 그냥 연금을 주시든지 착착 제대로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다가 불평하면은 만나 내려주시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이들이 그
갈등과 고통을 겪었는데 여러분 이거 다 한 개도 안 빼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예요. 네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그건 네가 노예 때 살던 삶의 습관과 방식이라는 거예요. 네가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삶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네가 자유인이라면 오늘의 나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너의 삶의 가치를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막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이끌고 다니니까 그것이 내가 꿈꾸고 있는 삶의 가치와 충돌하면 계속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리저리 이끄셔요? 거기서 속상하고 화나고 불평하는 것들을 포기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결국은 옳은 길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일을 하고 계실까라고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남편이 술 퍼마시고 왔어요. 막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저놈의 남편을 졌다고 행동을 하게 할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불평불만을 내려놓으라는 건 뭘 뜻하냐면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네가 힘쓰며 싸우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 신앙은요 정복운동입니다. 신앙은요 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정복운동이에요. 자아를 완전히 죽일 때까지 정복하는 운동입니다. 노예로서의 평안한 삶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이 고통을 주실 겁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을 할 수 없어요. 불평하는 동안에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 자식에 대해, 부모에 대해, 조직에 대해, 교회에 대해 불평하는 동안에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질 않아요. 그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시는 건 뭐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 내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보다 더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시겠지. 그러므로 그 뜻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내 생각을 죽이자.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불평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 속에서 더 낫고 편안하고 고통 없는 삶을 즐기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가치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들 75년씩 조사하면서 연구하는 이런 신기한 그 실험이 있었다면 그거 참 특별한 실험이라고 생각되죠. 65년. 네, 하버드대 졸업생들하고 보스턴의 그 빈민가에 있는 그 대학생들의 삶을요. 대학생이 아니고 거기 사는 사람들, 그 중학교 학생들, 졸업한 사람들과의 삶을 650명씩 나눠가지고 이들의 삶을요, 매해 조사했습니다. 매해 그들을 인터뷰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판단했어요. 그런데 보스턴에 있는 그 빈민가에 살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러더래요. 왜 자꾸 찾아오시죠? 왜 저게 묻는 겁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받고 실험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가 있나요? 라고 묻는데 하버드대 출신들은요, 아무도 그 말을 묻지 않더래요. 왜냐하면 난 하버드대 출신이니까 이런 질문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이제 80세가 넘고 90세가 다 되는 사람들 사는 사람 중에 생존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이들의 삶을 다 조사하고 이 연구자들이 발견해낸 그 인생의 행복과 기쁨 그리고 번성함의 진정한 원리가 무엇인가를 발표했습니다. 이 박사들이.
이 박사들이 한 명이 막 조사한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조사했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수십 년 동안 박사가 그 다음 박사 하면서 연결해서 실험한 거예요. 조사 결과가 뭔지 아세요? 건강과 행복의 비결은 단 하나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얼마큼 성공했느냐, 얼마나 돈 벌었느냐, 얼마나 운동했느냐, 무엇을 먹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사람들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느냐다 라고 발표합니다. 실험 결과 65년 동안 거의 65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쉬지 않고 조사하고 인터뷰를 나누고 그들에 대한 것을 건강검사하고 심리검사하고 삶에 대해 다 그 서베이 돌려서 조사한 결과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좀 더 삶이 돈의 여유가 있고 문화적으로나 삶의 고통이 적다면 그것을 인해 건강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나은 삶을 갖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였어요. 의외로 하버드생이 보스턴에 있던 그 빈민가에 있던 어떤 학교를 나온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거나 더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버드냐 보스턴으로 분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리된 것은 그가 주변의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들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감사해하고 하는 그런 긴밀한 관계들을 나눴느냐 나누지 않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80세가 넘고 90세가 넘었을 때 생각의 변화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습관에 너무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행복하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남편에 대해 불평하고 아내에 대해 불평하고 자식에 대해 불평하고 환경에 대해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 남편에 대해 불평한 건요. 결혼시켜 주신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자녀에 대해 불평하는 거는요. 자녀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는 거고요. 부모에 대해 불평하는 건 부모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만족해하지 않았어요. 왜? 그의 삶의 가치가 뭐 있었기 때문이죠? 좋은 물, 온전한 식사, 건강과 여유 있는 삶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척도와 삶의 가치가.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백성을 끌어내실 때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부자 될 수 있어요. 달란트를 받으면. 제가 여러 번 설교했죠. 네, 돈 버는 달란트를 받으신 분은 돈 벌어서 여유 있게 사세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누군가를 도우면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돈으로 누군가의 우울함을 웃음으로 바꿔주면서 사는 행복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돈을 벌어서 그걸 하지 못하고 여유 있는 삶,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그리고 골프나 뭐 이런 데 여유 빠지면서 여유 있는 삶을 즐기다 보면 그 사람은 달란트를 온전히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돼요. 오히려 이 달란트란 건 가난하게 되는 것도 달란트입니다. 남편 잘못 만난 것도 달란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그것을 겪고 능히 이겨서 극복할 뿐 아니라 그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결혼시켜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가 이겨내지 못했느냐는 무리바에 갔을 때 분개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뜻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신 것을 나는 믿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그런 멋진 시를 쳤지만 그거 완전히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 슬픔, 눈물, 처절함, 죽음에서 그 도망치기 위한
처자라는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는 만족하대요. 왜?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 이하를 드는 거예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평은 누가 하지 않을 수 있나요?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때 비로소 그는 구원을 이루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온 존재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편안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꿈꾸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성장하는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고통받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힘쓰며 정복하려고 애쓰며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려고 하고 모든 삶의 관심을 하나님에게만 두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자유인이에요. 이집트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적이 있을지,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을지 몰라요. 바울은요, 자기의 삶에 만족했대요. 그런데 실제로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만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두들겨 맞았어요. 헐벗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행복했대요. 만족했답니다. 한 번도 기쁘지 않은 적이 없었대요. 동료가 자기를 배반했어요. 교인들이 자기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다른 교인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싶었는데 활동에 기회를 안 주셔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봅시다. 바울은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설교하지 마 그러시면 어떻게 되죠? 설교하기를 안 줘버리시면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요, 연합회장과 합회장이 돼요. 그러면 합회장과 연합회장이 되면은 은퇴한 뒤에도 계속 설교 다녀요. 매 주마다 주말 부흥회 다닙니다. 왜? 그가 훌륭한 설교가기 때문에 아니에요. 연합회장 출신이었기 때문이거나 그것은 재림연수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은혜롭게 하는 사람이 속상한 거예요. 왜 나는 여기저기 불려다니지 않고 내가 주는 이 달콤하고 은혜로운 말씀이 왜 퍼지지 않을까? 속상합니다. 하나님 뭐래요? 왜 너는 네가 설교를 잘하니까 네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받기를 네가 꿈꾸지? 그거는 내가 고민할 일이고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너를 네 설교가 전혀 유명하지 않게 막아버리고 네가 조그만 교회에서 설교하고 아무도 내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할지라도 내게는 은혜인 거야. 그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겁니다. 그는 성공의 가도를 갖고 있었어요. 막 복음이 막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신났어요. 전도여행 성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야 내가 하나님 따라 사니까 성공하는구나.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깜방에 들어갔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감옥에 있었어요. 그는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감옥에 나가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복음 사업이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 뭐래요? 네가 감옥에서 배워야 할 것은 너 없어도 내일은 이루어진다는 것. 너는 그것에서 너 자신이 정복되고 너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내 능력이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때까지 감옥에 있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결국 바울은 간증하죠. 내 연약함 속에서 강함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무언가에 대한 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신앙은 뭐냐고 묻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충돌이라고 대답하십시오. 신앙이 뭐냐고 물는다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라고 대답하십시오. 신앙이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십시오. 신앙이 뭐냐고 묻는다면 내가 가나안에 들어갔고
그리고 신앙은 전쟁입니다라고 대답하십시오. 정복전쟁. 만약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개념 속에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전적으로 의존하고 매 삶 속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면 삶은 바뀌어나가고 구원은 이루어질 겁니다. 이 이야기가 18절 그리고 4장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